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새벽을 깨어난 자가 되어 주 앞에 간구하러 나왔습니다. 주 앞에 나온 것이 그냥 심심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혼란들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마음 놓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전체를 다 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르라 시돈 사람 사르밧으로 가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한 떡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가져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거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엘리야의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열왕기 하에 가게 되면은 엘리사 얘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수넴 여자라고 나오죠. 여기는 이제 사렙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오늘 기적이 3번 나오잖아요. 우리 기적 되게 좋아하죠.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 되게 좋아하죠. 기적 3가지가 나오잖아요. 기적 3가지. 한 가지는 뭡니까?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이는 이거 기적이죠. 그리고 그 기름과 가루통에 마르지 암이 계속된다. 계속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적 하나. 그리고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났다. 이 기적 얘기죠. 이 기적 3가지. 우리는 다 기적을 좋아하기 때문에 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구나.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기적을 소망하지요. 우리에게도 이 기적이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기적은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함.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함.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뭐 뒤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우리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엘리야를 먹이시는 까마귀, 무슨 까마귀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나, 이렇게 전부 기적적인 일로만 생각을 하고 그 기적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잖아요. 오늘 엘리야는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그러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그렇게 얘기해요. 디셉 사람 엘리야. 이 길르앗이 어디냐라고 찾아봤더니 요단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기도했던 그 야복강, 그 주위를, 그 근방을 길르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하겠지요. 전부 그 근방이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의 이방 땅이에요, 여기에. 그리고 이 엘리야라는 이름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아니면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이런 이름을 가진 자예요, 엘리야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임하잖아요. 예고된 어떤 그 가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릿 시냇가라 나오잖아요. 그릿 시냇가. 정말로 이 단어 하나를 찾아보면서 제가 전체적인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설명해 보면은 아주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이 단순한 기적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 그릿 시냇가, 이것은 뭐예요? 이 케리트, 이것은 카라트, 잘라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잘라내다. 여기에서 할례가 나옵니다. 할례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잘라낸다. 이건 언약과 연결되어 있지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단어를 미리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가지고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 나오죠. 까마귀가 먹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까마귀. 까마귀는 정결한 짐승일까요? 아닐까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까마귀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까마귀와 비둘기가 보내지잖아요. 비둘기는 계속 돌아오지만은 까마귀는 안 돌아옵니다. 왜 안 돌아올까요? 둥둥 떠다니는 그 시체를 먹으려고 안 돌아옵니다. 비둘기는 가지를 물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 까마귀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까마귀에게 명령하는데 그 명령이 오늘 사르밧 가브에게 똑같이 명령을 해요. 명령하여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같은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까마귀에게도 명령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고 이 사르밧 가브에게도 명령하여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시돈 땅이라고 했는데 이 시돈 땅은 바로 앞에 아합이 등장했잖아요. 아합. 아합 하게 되면은 아주 못된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왕. 이 아합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 이 이세벨이 시돈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전부 그쪽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는 이방이고 제가 자꾸 힌트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르밧 과부가 지금 뭘 줬습니까?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그러지요. 그런데 뒤로 돌아오게 되면은 나무 가지가 아니라 나무 가지 둘을 지어요. 나무 가지 둘을. 이런데 전부 이게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가지라고 했는데 뒤로 가게 되면은 나무 가지 둘을 주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해석해 볼 필요가 전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이라는 이 말도 재련소, 정련소, 재련하고 정련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 하나하나에. 단순한 얘기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죠. 여기 나무 둘은 어디 나옵니까? 12절에 나옵니까? 봅시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이거 나오죠. 둘. 처음에 10절에는 나뭇가지만 얘기하다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구태에 나뭇가지 둘이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뒤에 부분은 같은 얘기들이에요. 전부 다. 같은 얘기들.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더니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데 기름병에 마르지 않는 것처럼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런 사람에게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말지요. 하나의 기적 사건으로. 기적은 사인이잖아요. 사인. 그러면은 이 사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보아야 되겠죠. 사인을 통해서 뭘 봅니까?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보듯이 예수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냥 기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까마귀 사건입니다. 까마귀 사건.
요것만 해석을 좀 해드릴 거예요.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악한 것들이라고 정의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악인들이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악인들이 내놓은 것들은 다 악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내놓은 것들은 전부 악이에요. 그리고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므로 까마귀가 가져온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거 상관없어요. 까마귀가 물어오든 비둘기가 물어오든 독수리가 물어오든 일단은 나에게 갖다 주면 좋은 거예요. 그냥. 그거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건 세상 가치인 것이죠. 누구든지 그냥 돈만 주면 돼. 그냥.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어떤 방법으로 이 돈을 갖든지 돈이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갖다 주면 돼. 그냥. 나 그걸로 먹고 배부르면 돼. 그것이 까마귀든지 그것이 늑대든지 여우든지 상관없어. 나는 내게 주어진 것만 먹고 살면 돼.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여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이 까마귀 음식을 먹고 그것을 배불러서 의미도 모르고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는 이곳,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면 바로 그것이 흑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시니까. 그럼 그 지옥이죠, 뭐. 그러면 까마귀가 주는 음식,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고 그러잖아요.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떡과 고기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아침의 음식, 아침에 일어났더니 쫙 깔려있는 그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였습니다. 이게 아침 음식입니다. 낮이 음식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먹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같은 음식만 계속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애굽에서 그 고기 먹고 힘나서 일했던 그 고기 좀 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고기를 보내잖아요. 해질녘에. 그게 매출약입니다. 그래서 아침 음식, 낮의 음식은 떡인 것이고 밤의 음식은 뭐라고요? 고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까마귀가 물어온 것이니까 악이 하는 것은 전부 악이라고요. 의가 하는 일은 전부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줬으므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의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악이 나오면 됩니까? 안 되지.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거 그렇게 어제 보니까 주머니 또 지갑도 안 가져왔더라고요. 했더니. 지갑도. 그러니까 안 줘서 보내는 것은 악인 거예요. 그게. 줘서 보내는 것은 의인 것이잖아요. 선한 행동이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까마귀가 물어다 줬어요. 그것이 떡이든지 고기든지 간에 까마귀가 물어온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다 말씀 안 들어와요. 역설은 뭡니까? 생즉사, 사생즉. 살고자 하느냐 죽을 것이다. 죽고자 하느냐 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뭐라고요? 두 가지?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죽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사생 죽인 거예요. 이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세상같이 함몰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우리한테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갖다 주든지 간에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걸로 배불리 먹고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히 생각하고 찬양해버리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가 가져다 온 그 음식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역설이에요. 그러면은 이 오병이의 사건도 그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먹고 배부르고 뭐 12강조가 남고 5,000명이 먹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먹여서 죽이는 사건입니다. 먹여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육신을 예수를 알기 전에 너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걸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나의 옛사람을 죽여서 새 사람으로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내가 옛사람이 죽었는데 왜 옛사람의 것이 나한테 자꾸 나옵니까? 나는 새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살려주세요 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이 엘리야가 먹는 것은 지금 까마귀가 가져온 것으로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하나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걸 먹고 죽겠다라고 이제 남겨둔 음식이잖아요. 그거 가뭄이 들었으므로 먹을 길이 없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거기에 와가지고 전부 시돈 땅입니다. 이거 전부 이방 땅인 거예요. 이방 땅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엘리야가 아니 이거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뺏어 먹는 거예요. 지금 형식은 그런 거잖아요. 지금 나 먼저 주라. 나 먼저. 그리고 나머지 너희들이 그걸로 만들어서 먹어.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단어 몇 개만 찾아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이제는 끄집어내셔야 돼요. 이것을.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도 똑같은 얘기가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나무를 본 거예요. 나무. 항상 둘이라고 할 때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보지 마세요. 이게 짝이라는 의미 있단 말이에요. 짝이라는 의미가. 항상 둘은 짝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둘. 그리고 이게 이제 쌍수 어떤 의미로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나무를 가지고 지금 떡을 만들어 먹는 거잖아요. 지금 나무를 가지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겠어요? 에덴 동산에 나무 2개 있어요. 어떤 나무예요, 권사님? 생명나무와 선악알가 나무잖아요. 2 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이 2 나무는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둘로 분리할 따름인 것이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이 선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고 그 생명나무는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가면 그 나무가 나옵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나무 둘이라고 굳이 쓰는 것은, 그리고 이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지금.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은 그 음식을 먹고 계속 살아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락으로 가고 전부 다 이게 이제 이 다락도 그 옷 팔아서 옷 지어서 속옷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도왔던 그 비단장사, 거기도 다락에다 시체를 갖다 놓거든요. 그 여인들이 그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거 제가 다 설명 다 해드렸어요, 옛날에. 엘리야도 지금 그 일을 한 것이고 엘리사도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살아나잖아요, 지금. 이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전체가 앞에서. 그렇게 죽여서 살려내는 이 일들입니다, 이게. 이게 마지막에 뭐예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나이다. 이 고백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이제 기적 그러면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 이제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란 이 일들은 결국 이방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입되지 않으면은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일들도 단순한 기적, 와 가난한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섬겼더니,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하지 마시고, 와 까마귀가 나를 먹이 살리는 거야. 그리고 까마귀가 갖다 준 아무 것이라도 그냥 털컥 넣고 드셔서 생명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일들이 영적인 의미가 이렇게 깊이 숨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간에 생각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이 좋은 거예요. 새벽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또 여러 가지 힘든 여건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까마귀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때로는 빈 그릇에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도 하시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그 일들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에서. 이걸 하나로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내면에서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 가지 각도로 추적하여 살펴보아 이것을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한 번 먹게 되면 영원히 갈급함이 없는 영원한 영생수,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갈급했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며 생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 주셔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이제 출두했어요. 그러지 않고 살겠다고 거기서 나오지 않았으면은 총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피해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흥분해가지고 칼을 들고 막 저항을 하고, 흥분해가지고 권총을 뽑아가지고 그냥 쏘아서 한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큰 일 나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나라가 쪼개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해서 이제 출두했어요. 여러분 이제 뒤를 잘 보시면 돼요. 우리가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우리는 당장 뭔가 뭐 해결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시간 지나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구나라고 믿음으로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것들이 다 기적 사인입니다. 사인. 하나님의 사인. 나를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어떤 환경 가운데도 패갈르지 아니하고 둘을 하나로 볼 수 있는 이 영안을 열게 하시려고, 십자가가 하나인 것을 보게 하시려고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내면을 들춰내는 거예요. 나는 한쪽만 추종하잖아요. 권사님은 극우,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극자. 권사님 인상이 안 좋아하시네. 아니에요? 이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일들 통해 가지고 그것을 나를 보란 말이에요. 우주자도 아니고 우편. 그 위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땅이 마음이라고 했잖아. 마음. 땅이 마음이라고 분명 어제 얘기했어요. 그럼 이 마음에서 일어나야지 다. 하나를 알면 두 개를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두 개를 알면 열을 아셔야 되고요. 하나만 그냥 가지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와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공급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세상 가치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만 편가르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화평이 깃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원수 같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도 가끔 한 번씩이라도 해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것들이 순서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평안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무나 조급한 마음 갖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